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말미에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 마지막 축복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모든 이방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려고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처음 로마서를 시작할 때도 믿어 순종케 하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했죠. 구약의 은혜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종된 백성으로 부르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은혜는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들된 교회를 지으시는 은혜이고 사도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천하 만민이 다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큰 은혜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를 세우셔서 사망을 정복하신 아들의 나라로 천하 만민을 부르시는 이 은혜의 복음을 사도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보좌 우편에 취임하신 아들이 사도들을 세우시고 이방인인 우리들도 복음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권세 있는 신령한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도들의 증거를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주님의 살과 피로 먹고 마시면서 영생하는 교제를 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아들의 복음을 전하면 지옥의 권세가 흔들리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다시는 죄나 죽음의 종으로 매여 살지 않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영으로 살아가는 권세 있는 백성이 되는 길이 이 복음을 믿는 데 있습니다. 구약의 그 누구도 이 같은 복을 받은 자는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곧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대한민국 전라도에 사는 저와 여러분을 복음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온 천하 만민을 하나님을 순종하는 성도로 불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을 때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데 앞장선 자였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만났습니다. 밭에 감추인 가장 귀한 보화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과 자기 인생 전부를 자기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화인 예수님을 온전히 소유하기 위하여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으로 삼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최고의 보화로 삼았습니다. 이 귀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로마에까지 복음을 들고 자기 일생을 다 바친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 생애를 드리고 목숨까지 주님께 드려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찾아오시고 자기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주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존귀한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삶을 그 주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삶을 가치 있게 사는 것임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보다 더 존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바울뿐만 아닙니다.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도우며 바울의 동역자로 살았던 수많은 사역자들, 또 생명의 주이신 주님을 만났고 그 보화를 가졌고, 그 보화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헌신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가난한 삶이라도 좋고 박해와 고난의 삶이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돕는 헌신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을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바로 아는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보다 훨씬 더 귀한 보화가 되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화를 온전히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이 보화를 온전히 소유한 성도가 가장 복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감당하면서 이 보화를 온 세상에 자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라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죽음이 이기지 못할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로 바꾸어 주신 예수님, 그 복된 예수님을 이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꾸는 자는 망하죠. 예수님을 세상의 다른 것과 바꾸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을 위해 함께 헌신한 37명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반드시 칭찬과 영광과 상급으로 갚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좌 앞에 놓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도 주를 위해 헌신된 자로 기록되고 주님이 심판날에 기억하신 바 되셔서 여러분을 영광으로 갚으시는, 영원한 상급과 기업으로 갚으시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도록 주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은 예수님이 내 삶에서 가장 귀한 보배가 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생명보다 더 소중해질 때 주님을 위해 비로소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헌신 못합니다. 충성 못합니다. 왜? 자기가 더 소중한데, 내 생명이 더 소중하고 내 몸이 더 소중하고 내 물질이 더 소중하고 내 명예가 더 소중한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 헌신합니까? 못합니다. 주님이 최고의 보배인데 그 보배를 내가 온전히 발견했을 때 내 삶이 가치 있고 보배로워지는 것인데 왜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냐고 말이에요. 그 다음 17절로 20절에 보면 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지만 진리의 복음을 따라서만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떠나면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으로만 교회가 교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선생들을 분별해서 그들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들을 떠나라고 권면합니다. 그들 보고 떠나라 해도 안 떠나잖아요. 그들이 왜 교회에 들어왔어요? 거짓 선생이 왜 교회에 들어왔겠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들어왔잖아요. 떠나라고 해도 안 떠나요. 우리가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언제나 거짓된 선생들을 교회 안에 들여보내서 교회로 거짓 교훈에 빠지게 함으로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악한 일을 쉬지 않고 행하기 때문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거짓 선생들, 이단의 역사, 사단의 역사는 계속이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된 자들의 특성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을 섬긴 게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긴다 그랬어요. 교회에 다녀도 교회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 같아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왔지 주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나온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은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넘어뜨려요. 이단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그런 자들을 가까이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고 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 거짓 선생들이 와서 깨어도 거짓에 넘어가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그런 말입니다. 진리의 복음에 순종함이 생명의 길입니다. 진리의 복음에 순종하는 자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일을 하는 데는 더디고 악에 빠지고 죄 짓는 데는 발이 빠르고 영리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그럼 멸망하죠. 왜 죄 짓는 데는 빠른데 선을 행하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그렇게 머뭇거리고 더디고 미련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일에 더디고 미련한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데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큰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진리가 아닌 것을 믿고 행한다면 아무 쓸데가 없잖아요. 진리의 복음을 믿어야죠. 고린도서에서도 말씀했잖아요. 복음이 아니면 다 무너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가 아니면 전부 불탄다 그랬잖아요. 심판날에 다 불탄다. 복음으로 세워진 것만 최후 심판날에 불타지 않는다고 분명히 고린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이단에 빠집니까? 왜 거짓된 자들에게 속습니까? 내가 진리의 복음 가운데 서 있지를 못하니까 속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시키고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한 마귀는 지금도 쉬지 않고 교회 안에서 활동합니다. 마귀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의 욕심을 가지고 세상 욕심을 가지고 배로 신을 삼고 살려고 하는 그 욕심을 충동질해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막는 것이 마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화평을 깨는 자가 되게 하고 거짓된 교훈을 진리인 것처럼 믿고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교회를 거처로 삼고 교회 중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교회 중에 거하시면서 친히 자기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이 계시기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악의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교회에서 거짓된 자들은 반드시 다 걸러내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 가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온갖 악한 일들이 벌어져 왔지만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주님 오시도록까지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거짓된 것을 다 걸러내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싫어하고 거짓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걸러내기 위해서 이단이 일어나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단이나 거짓된 교사에게, 거짓된 선생에게 넘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복음적이지 않는 것은 오래 못 갑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복음을 벗어난 수없이 많은 운동들이 일어났잖아요. 무슨 경건주의 운동, 신비주의 운동, 율법주의 운동, 별하별 운동들이 다 일어났는데 전부 오래 못 갑니다. 언제 시들어진지 모르게 시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기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내 체험을 의지하는 신비주의, 내 행위를 의지하는 율법주의, 나의 경건을 의지하는 경건주의, 전부 자기를 주목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주목해야 돼요. 주님이 이루신 그 은혜의 일들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만을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오직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교회를 헐려고 하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심으로 진리를 사랑하고 주만 따르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세우신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보호자이십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는 주님을 핍박하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된 자들을 걸러내심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에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귀신은 절대로 평안을 안 줍니다. 화평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봤죠? 제가 전도사 때 형제가 귀신 들렸어요. 둘이 같이 놔둘 수가 없어요. 친형제간인데 둘이 같이 놔두면 피투성이가 되도록 둘이 물고 뜯고 싸워요. 그러니까 멀리 떼어놔요. 떼어놓고 기도하고 귀신을 나갈 때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붙여놓으면 싸워요. 귀신에게 연합은 없어요. 다툼과 시기, 미움, 질투 전부 이 사탄의 성품들이잖아요. 그러나 성령은 그렇지 않죠. 성령은 우리를 거룩해 합니다. 하나 되게 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연합하게 합니다. 화평을 주십니다. 그 다음 21절로 23절에서 바울은 지금 자신의 곁에서 자신과 함께 수고하고 있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온 37명의 성도들은 로마 성도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무난해라 했던 거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바울과 같이, 바울과 함께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 그 동역자들의 이름입니다. 디모데, 누가, 야손, 소시바더, 도디오, 가이오, 에라스도, 구아도, 이분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죠. 바울의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함께 문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너무도 소중한 충성된 일꾼들이었습니다. 그 이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5절로 27절에서 바울의 마지막 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고 더 복된 소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붙드는 자만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 이 복음이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의식들과 여러 제도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새 백성이 되고 영성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얻습니다. 사망의 권세도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주께서 지키십니다. 복음은 우리를 영원히 경고케 합니다. 복음보다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바로 알고 이 복음의 확신 가운데 서면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복음만큼 우리를 경고케 해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요? 돈이 우리를 경고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사람입니까? 사람이 끝까지 우리를 경고하게 지켜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너희 로마의 성도들을 능히 경고하게 하시리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소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만 이 은혜에 들어갑니다. 예수를 믿음이 하나님을 순종함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누리며 살게 합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순종하고 사십니까?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 아닙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말한 것은 하나도 행치 않느냐? 그건 믿음 아닙니다. 주님이 생명의 길이요, 주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시오, 주님만이 여러분이 살 길임을 믿으신다면 주의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고 사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라고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지혜지. 말씀 떠나서 내 꾀로 사는 게 지혜입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게 지혜입니까? 내 재주로 사는 게 지혜가 되겠습니까? 그건 어리석을 뿐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심판되고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세세 무궁토록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주셨는데, 멸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에서 자녀된 영광으로 옮겨주셨는데 감사가 안 되십니까? 찬송이 안 나오십니까? 예배가 싫으십니까?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이 은혜의 일을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전파하고 사는 길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영생이 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시고 증거하는 삶을 살면서 평생에 여러분의 생명이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찬송이 되도록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천한 저희들, 하나님이 기어갈 가치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봉사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이 위대한 일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존귀하게 구원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복음을 깊이 깨닫고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만이 우리를 죽음 앞에서도 어떤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경고케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화를 온전히 소유하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를 우리가 온전히 소유하고 그 보배 때문에 모든 세상을 다 이기고 담대하게 이 복음 전하며 담대하게 주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진정 복음으로 사는 지혜를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선한 데 지혜롭게 하시고 악한 데 미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는데 우리의 팔이 빠르게 하시고 악으로 향하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은 항상 주께서 막아주셔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 오시도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